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오직 그 축복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는, 변화가 있는, 거듭남이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9주년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뭐 아직 계속해서 우리 부흥회 오늘 마지막까지니까요. 잠시 일어나셔서 주변 3분 정도까지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형제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저께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어나서 빨리. 네.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인사를 성경에서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우리 민족은 질문하면 고개를 아래로 숙이죠. 누가 했죠?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에는 회복이 담겨 있고요, 화합이 담겨 있고요, 용서가 담겨 있는 인사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회니까 보통 말씀 때보다 조금 기니까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일단 워닝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20세기 신학자가 기독교의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논해질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고 그 계시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로서 계시록 1장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영어로 revelation이죠. 그 히라보로 얘기하면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밝히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란 단어를 우리가 그 뜻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고 이것이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가 비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알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계시가 밝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해로 언더스탠딩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밝혀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그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지만 내가 이전에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간이 좀 늦어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말씀 안에 순복하며 하나님에게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어제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희망, 용서와 구원,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우리의 자신과 그 삶을 헌신하는 그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정말로 축복을 구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이루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했던 구했던 그 기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응답이 경험되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하던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push, P-U-S-H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P, pray, U, until, S, something, H, happen. 즉, pray until something happen.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모르겠지만 등대교하고 삶과의 숫자는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사 창립 예배를 드리고 3주에 333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3명의 교인이 들어오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이 3자와 얼마나 연관 있는 부흥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의 곱으로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즉 오셔서 그냥 잘 만났어, 반가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였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 당시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fully 이해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계시가 담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거셨어요. 그게 뭐였죠? 아비의 땅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상응하는 대가,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비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하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살고 몇 살까지 살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 삶이 우르에 있었던 그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귀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그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그 현재와 그 미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사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아브라함이 그 첫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 그 현재 공급하시는 그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장점이죠.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는 반드시 뭐 되어야 되죠? 회개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옛날에 나 혼자 살아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잠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불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정작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현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건 아브라함이나 가능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았고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산 모든 가나안으로 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인해서 축복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으로 간 모든 사람들 다 축복을 얻었어요. 다 부를 누렸어요. 더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던 백성들이 그 자손이 아니에요. 피가 연관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종으로 쫓아간 사람들. 근데 나중에요, 이 이방에서 산, 값을 주고 산 종마저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의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사건이요, 구약에서 일어났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얻은, 이스라엘이 얻은 그 언약을 받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땅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말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옛적부터 장래 일을 미리 보이셨다고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옛적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그 축복을 미리 가르쳐준 예표였어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사실상 보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주님의 축복에 비교하면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그 그림자를 쫓아가면 그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을 만나길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까? 주님은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들이 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셔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복이 근원되어진 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께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축복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송축하는,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순종, 그 하늘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인간 세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 믿고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믿고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먼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주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인데 주님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 본향을 향하여 사는 신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백성은 새 언약, 옛날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과 생명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셨는데 요 다음 질문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분의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거 봐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했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질문하면 아멘을 잘 못해요. 주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되어진다는 아멘이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엄청난 축복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 일단 주님 주시면 제가 믿어볼게요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정욕이 섞인 기도가 담겨 있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라고 고백하고 내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하늘의 그 방향으로 쫓아갈 때 주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못 산다고, 잘 살지 못한다고, 또 뭐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자 통로였던 그 아브라함과 헤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롯이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셨는데 롯은 자기 세상의 눈에 좋은 곳으로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좋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보다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떠났을 때 그는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갈대아 지방에서 그 우르에 나올 때 그 축복의 길로 아브라함과 나와서 헤어지는 그날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소돔의 길을 정하고 소돔이 죄로 물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라는 거. 절대로 롯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들은 신상을 좋아합니다. 새 차를 좋아합니다. 새 집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정 기간 쓰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다 넣어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물질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뭐 대단한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생기고 거기에서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선택한 롯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생의 길, 그 마음에 그 기쁨이 가득한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없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분을 향한 제단을 세운다. 그분을 향한 예배의 처소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기 위해 그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그 동행하심을 통해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 경험하고 받으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삶과 그 길을 걸으며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약속을 얻은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 자손과 자녀를 축복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축복이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 그 언약과 약속을 얻으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며 행동으로 취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는 믿음 안에 죽었다라고, 그의 자손들도 믿음 안에 살았고 믿음 안에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좀 보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의 그 세겜,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다시 돌아와 단을 쌓은 땅입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 그 땅을요, 은 100개, 요즘 개역개정은 100크시타라고 그 화폐 단위를 했는데요, 그게 그 100크시타가요 그 100개의 실버예요. 그 하몰의 아들을 사고 그 단에 단을 쌓고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의 단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등대교회를 개척하시고 9년 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인 것을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대교회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모여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신 거예요. 예배의 지체를 이루신 거예요. 바로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단을 쌓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하시는 그 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삶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요, 아브라함과 야곱에서 찾아보면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인간이 했던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근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야곱이 자기 식솔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그 나무 아래 물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한 놀라운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언약 그 위에, 그 헌신 위에, 그 다짐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가정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쫓을 것을, 주님만을 쫓을 것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등대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그러며 주님의 복을 누리라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해야 될 것들은 아는데 잘 안 되죠. 주님의 순종, 그 믿음이 우리 늘 연약해서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이 세겜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낸 자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세운 그 언약을 세우신 자리,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삶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겜의 단을 기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리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이곳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와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고 갱신하시고, 사실 이스라엘들은 이 선약을 깨트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언약을 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자리가 바로 그 제사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베달에 가서 또 장막을 세웁니다. 거기엔 제단을 또 쌓아요. 이곳에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쌓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쌓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운 찬송과 감사의 제단이 첫 번째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이고, 두 번째 제단은 하나님을 자신이 부르는 자리예요. 바로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제단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의 제단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손에게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이 축복의 사람들은요, 이 예배 제사, 이 두 제단, 이 예배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이 뒤처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그 감동이 없어지고 감흥이 없어지고, 어느 날 그 감동이 사라진 날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뭐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밖에 가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날씨는 엄청 좋은데, 오후에는 골프를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점심 때 뭘 먹을까? 친교는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한테 집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저희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다 통로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들은요 방향성이 잡혀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의 사람들은요 방향성, 이 비전이 정확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군요. 축복의 사람들은요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틀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옛날에는 여기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인이 바꾸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종은 그저 주인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한인교회를 하기 전에 저는 미국 교회 같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영어를 토할 만큼 했어요.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그 미국 목사들 중에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마시든 목사, seasoned pastor라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한인교회로 가야겠다. 제가 엄청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전혀 없던 옵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한인교회 가면 새벽기도 해야 되죠. 교인들 감정적이죠. 논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도들과 해왔는데 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엄청 두려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백인교회 당연히 가고요, 흑인교회 갈 수 있고요, 중국교회 갈 수 있고요, 일본인교회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한인교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 개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들이 다 바뀌는. 그런데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가겠다라고 순종하게끔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바꾸고 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봅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그 본성이 우리 눈과 마음에 좋은 것을 자꾸 바라봐요. 그런데 우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도록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에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거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추천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몇 주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놀랍게도 집 앞에 누가 봉다리를 하나 놓고 가시는 것도 경험했고,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경험했고, 저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죽지 않을 만큼은 지키신다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풍성이 흘러 넘칠 만큼은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죽지 않을 정도. 왜? 너무 많이 주면 마음이 약하여 딴짓하니까요. 주님 안 보고 자꾸 딴짓하니까 딱 죽지 않을 만큼 주시고 주님을 이렇게 딱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입니다. 제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일에 저를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그 이삭이 그런 거 했다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 나눌 때 그가 가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를 거뒀자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제 능력이 요만한데요, 하나님께서 100배를 성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나에게 세상적인 이것들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쫓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쫓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이 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지고 미련하다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축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축복의 사람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사람들은요, 말로 간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으로 경험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가정의 삶에서 예배의 단을 세우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그 단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이 2000년 이전부터 내려왔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꼭 얻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